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영원한 소망이시여 저희의 삶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저희가 찬양합니다. 아버지시여 저희로 하여금 때마다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주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에게 약속하신 승리와 또 주께서 모든 복 주실 것들을 저희로 하여금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저희가 기대하며 바라봐야 할 것들 주님 안에 있으며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저희가 늘 기억하게 하시며 또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퍼뜨리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 저희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저희가 늘 기도하며 묵상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듣기 원하오니 저희의 귀에 귀한 말씀 들려주시며 또 저희가 마음으로 그 말씀을 품고 이 시간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입니다.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 말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됨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을 이루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이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그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재판장이나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의 제목은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 친척이나 또 친구분 또 아시는 지인 중에서 법을 공부해서 판사가 된 분, 법관 판사가 된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그 판사 지인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대화하실 기회가 있으시면은 그분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를 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아마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은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법관들, 판사들은 하나님께 속한 신적인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때에 각자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심판한다는 것은 재판한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판사들이 재판할 때 그 재판의 기준, 근거가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법입니다. 법.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 재판합니다. 판사는 가장 먼저 이 사건이 법이 정하고 있는 어떤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가를 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도 모든 사건들마다 제각각 형편과 사정이 워낙 다양하니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그것이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재판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조문의 적용과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에 제정된 목적과 그 법의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그 법이 잘못 제정된 것이 아니라면 제대로 된 법이라면 그 법의 정신은 당연히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와 공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해당합니다. 출애굽 사건과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삶의 원리와 행동 양식을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어떤 것인가가 다 드러납니다. 죄는 율법이 선포되기 전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다만 율법이라는 기준이나 규범이 없었을 때는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을 뿐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가치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비로소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사람을 돌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의로우시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적으로 공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정의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법이나 계명에 따라서 공동체나 또 사회에서의 상호 의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외자를 불법이나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며 권력을 공정하게 행사하는 것, 이를 위해서 사법기관의 간섭이나 개입이 공정하고 적절히 작용하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반면에 공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옳은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언약적 차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상태에 이르는 것, 이것이 공의입니다. 구약에서 공의라고 불렸던 것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으로 약간 바뀝니다. 로마서 1장에서 보는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상태, 하나님의 의, 이것이 구약에서는 공의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각 성과 지파들마다 세워진 재판장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여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는 물론 하나님의 성품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재판하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며 또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그리고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과 행하심에 부합하는 재판을 해야 한다는 요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가증히 여기시는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재판할 때는 물론이고 오늘날 법률을 발의하거나 또 법률을 부의할 때 기준은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오늘날 호주와 대한민국에서 법안이 발의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법이 만들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들을 부추기고 풀어놓는 법률이 발의되거나 통과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법관들도 재판함에 있어서 인본주의나 상대주의와 같은 이 시대의 흐름에 편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그러한 재판을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호주의 정치 지도자들이 총리에서부터 모든 의원들 또 강요들에 이르기까지 수세기에 걸쳐서 형성되어 온 이 나라의 법과 공직을 형성한 이 성경적 가치관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살고 이 민족이 삽니다. 당장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가증한 일을 부추기는 그런 법률은 장차 이 나라를 망치고 파괴시키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집중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다음 구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히브리어 원문에서 재판을 굽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재판을 잘못하는 것은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학연, 지연 등의 인맥이나 또 학력, 재력, 가문 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관이 재판할 때 이런 것을 보라고요? 보지 말라고요? 보지 말라는 것이죠. 재판관이 이런 것을 먼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가 없고 또 선입견 때문에 재판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외모로 보는 것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것이라면 뇌물을 받는 것은 볼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뇌물은 눈을 어둡게 하여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야단을 쳐야 할 것을 야단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판결이나 결정을 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뇌물은 물론이고 뇌물의 성격이 있는 것들을 철저히 배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모세가 20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마땅히 공의만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만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임에도 하나님의 공의만을 따르는 그 결과가 너는 살게 된다는 것, 너는 살리라 하는 것과 또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고 있을 텐데
근데도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공의를 준수하는 결과로 상을 받는 그런 결과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그 땅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면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옳은 것을 굳게 만들고 재판을 잘못한다면 장차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영역은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조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는 것입니다. 21절, 22절은 우상 제작 금지와 우상 숭배자 처벌 규정입니다. 21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말과 22절에서 자기를 위하여라는 두 말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하기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자기를 위하여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세우는 것은 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나무나 돌이나 쇠로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세우지는 않더라도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만문의 우상을 세운다면 그것은 자신의 헛된 욕망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 욕망이라는 무형의 우상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곁에 세워두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 그들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더욱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것 중에 주목해 봐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다른 곳에 우상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바로 곁에 우상을 함께 세워서 모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가증한 일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삶 속에서 빈번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래 이스라엘 어느 지역에서 고대 우상 파편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편에 새겨진 문자를 해독해 보니 놀랍게도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세라 여신과 그의 남편 되시는 여호와 신을 위하여.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 3계명을 한꺼번에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증한 일인 것처럼 17장 1절에서는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을 드리는 일도 또한 가증한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나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흠이나 악질이 없어 보일지라도 이 세상에 완전 무결한 제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흠이 없는 제물, 육안으로 흠이 없다는 합격 판정을 받았을지라도 완전 무결한 제물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완전 무결한 제물은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그 사람만이 가증스럽지 않은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이 벌어질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나오면 그 처벌은 성에 있는 지도자나 재판관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조사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최소한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할 정도로 신중히 진행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일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 사형 집행 절차에 있어서 증인이 먼저 돌을 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성 안의 백성들이 돌을 들어야 합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각 성이나 지방에 있는 재판장들 또 지도자들이 다 처리하지 못할,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재판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법에 관한 사람을 죽였다든가 또 사람을 폭행했다든가 훔쳤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죄에 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범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그 사회와 공동체에서 악이 누룩처럼 퍼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죄를 묵인하거나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면 유사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이구나. 이 나라는 이게 맞구나. 다 이렇게 믿게 됩니다. 오늘날 모든 나라에서 이런 일들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틀림없이 잡히는구나. 무조건 잡히는구나. 그리고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러한 확신이 모든 사람에게 공유될 때 실제로 범죄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형벌을 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재판을 받는 것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것이며 그 죄가 무서울 것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처벌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가져야 하지만 그 이상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두려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재판관이 되려는 본능을 때마다 억제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재판장이 되려고 합니다. 세상에 범죄자가 많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재판관이 너무 많은 것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재판하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재판장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시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분의 판단과 판결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재판관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영원한 재판관 앞에서 벌벌 떨면서 벌을 기다릴 그런 날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신원을 받고 잃어버린 권리가 회복되고 빼앗긴 소유권이 다시 찾는 그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가로 받은 그래서 의의 신분이 된 우리 모두가 담대하고 힘있게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